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자하랴 하나님께 족자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를 몇 번에 걸쳐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마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갈라디아가 어디인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가 이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7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 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이 여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해가지고 버가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충청도,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처럼 이렇게 한 거대한 큰 행정구역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북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북 갈라디아서를 갔을 때 기록됐을 거다, 그 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남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남 갈라디아서를 주장하게 되면은 좀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아마도 안디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일찍 바울 서신 가운데서 상당히 일찍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 AD 49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느 때 쓰여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 한 56년경의 일이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남 갈라디아서를 이제 따르는 사람 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상당히 이렇게 일찍 쓰여진 책이고 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강한 어조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해졌네. 예, 이상해졌습니다. 예, 교회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이 아닌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해치고 교회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상한 일들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한 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또 아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하니까 B라는 사람이 곤란해지고 B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는 C라는 사람이 또 항의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우리 집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좀 약간 안 좋은 일,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런 결정 내리고 어떤 때는 저런 결정 내리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일관성이 없다. 그런 비난을 받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연 그 이상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었고 고쳐야 될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10절을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일, 잘못된 일, 그런 일을 처리하면서 특별히 교회 일을 처리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쭉 6절부터 읽어보면은 너무나 아주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막 선포해버립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듯이 나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에 서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 추호의 타협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태도를 6절부터 10절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시나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다 라고 춤추며 노래하고 난리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대면하고 얘기하다가 대면하고 말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갖고 내려온 두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문에서 정문까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형제를, 자기 친구들을, 이웃들을 왕래하면서 죽여라 라고 명령한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가면서 친구들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명이 아닙니다.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싹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지일관 같은 모습으로 쭉 나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신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그 누군가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보낸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과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날아도 외쳤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그 진리를 외쳤습니다. 지식인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아데네에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느냐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보내신 그분을,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왜 여기 왔느냐? 너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입에서 나는 말은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이 일을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좀 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초지일관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고 또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삶의 육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A, C, D 100명 다 모든 걸 생각하고 격전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돌아서서 진정 하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나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을 분명히 안단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초지일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의 정체는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단어가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준엄한 질책을 하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늘 교회의 분열과 논쟁을 일으켰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살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야 믿음으로만 아니야. 믿음으로만 아니야. 야 별로 또 낫지 않겠지. 뭔가 너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인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야 성경을 읽어봐라.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또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기 지켜라.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게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 음식 규례를 지킬 것을 갖다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성경에 나왔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들춰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서 얘기하는데 안식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키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실제 예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 창세의 기록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 그 진리가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논쟁과 걱정거리가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율법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또 뿌리를 내렸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 뛰놉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현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는데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배워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남들이 보는 거, 남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수도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수지가 떨어졌어요. 야, 수지 주소라. 명령을 한다고요. 이게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내가 허리 굽혀서 주소면 되거든요. 그럼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주소라거든요. 야, 저기 청소해라. 뭐 이러거든요. 이런 일들이 슬슬슬 율법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은 아주 겸손히 그 의사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와가지고 또 그대로 또 약을 먹고 다 챙겨 먹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먹는 약이 한 4가지 5가지더라고요. 열심히 먹습니다. 하루에를. 또 지원이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빠 약 먹어? 또 전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러지 못합니다. 다 전문가입니다. 한마디 던지게 되면 100마디가 날아옵니다. 자기 의견이 100가지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 지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 던지게 되면 100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100가지 항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는 이상한 형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죄와 판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논쟁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연히 신앙의 흥분과 감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치열한 논쟁만이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것은 저 멀리 내동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논쟁의 대상이 됐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이 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1년 52조 한 주도 안 빼놓고 쫙 예배 참석합니다. 더 나가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적인 관점 속에 그 아래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깜빡 못하면은 우리가 그 발에 한 발에 턱 디디면서 우리는 끝없이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들이 열성이 부족해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정이 식어서 꾸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거울을 놓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혹간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100%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은 나에게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 목사님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 자신을 봅니다. 나도 그런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 속에 두려움 속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아차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다른 복음의 결과 그 폐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어떤 폐해를 가져오냐라는 겁니다.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한다는 말은 선동하다, 어지럽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동, 어지럽히는 것. 얻는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선동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너 속아 넘어가고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선동에 동원돼 가지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선동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묘한 말로, 어떤 사람은 요창한 말로, 어떤 사람은 잘생긴 얼굴로 선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꼬박꼬박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에 몰모교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남자는 진짜 멋쟁이고 미남입니다. 여자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혹하게 넘어가는 게 충분합니다. 백금야 같은 뚱뚱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생긴 얼굴로 꼬시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유학 가가지고 유타주에 또 유학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선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변하게 하다라는 이 말도 방향을 바꾸다, 곡해하다, 그 다음에 벗어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진리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리계에서 벗어나니까는 결국 그 다음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신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서 뛰어난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꼬박꼬박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종자가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하는 것이 그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다 빠져들었습니다.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인간이 우상화되는, 한 목사가 우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목사의 말을 들어! 라고 외친다면 저를 당장에 목을 잡고 내치십시오. 저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서 두렵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데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행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굴복합니다.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성적인 범죄들이 목사에 의해서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목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인간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뭐 기를 쓰고 뭐 난리칩니다.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연결이 됩니다. 또 더 확대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확대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의지가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능히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율법주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그 진리에 있어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웠고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또한 한 영혼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함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본능이 우리 안에 늘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깜빡깜빡 잘못하면은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에 패배하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율법주의에 패배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사라집니다. 이 율법주의에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무효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환희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것을 배격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신과 싸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철저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율법주의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유효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환희와 감격도 뺏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를 몰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란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낙감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그 놀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바울과 같이 초지일관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샬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늘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